마가음 8장 36절 한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죽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더냐 할 때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제가 간혹 그런 설명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는 이 기도의 열쇠가 필요해요. 이게 기도가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여러분 풀 수도 있고 여러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도만이 우리에게 그 열쇠를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느냐 믿느냐 할 수 있는 데 달려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마가음 8장 30절 비로소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을 일이 있다는 거,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신앙 고백 이제는 뭔가 됐구나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항변의 모습 속에서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그분이 가야 하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저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면 사람의 일을 내가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 난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사사기 시대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사사기 10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배경부터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 입다가 나중에 제일 먼저 승리하고 들어올 때 나를 먼저 맞이하는 그를 번제로 바친다 할 때 그 외동딸이 나타나잖아요. 그를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지금도 의아하잖아요. 그죠? 그 입다입니다. 자,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가 성장하니까 자기 형제들이 너가 우리 아버지의 분깃을 얻을 수 없다 해서 그를 내쫓아버려요. 길르앗 산지에 용사로 살고 있던 그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편에 있는 그들을 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합니다. 깨달아요. 깨달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올 필요 없어. 너 바알한테 가서 구해. 하나님이 그러셔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우리의 죄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앞세우면서 내가 아니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지배하면서 와장창 무너질 때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이 네 능력 의지해봐. 너 그 재능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하나님이 너 네 돈 의지해봐. 너 건강했잖아. 그 건강으로 살아봐. 이게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순간에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누구든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건강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자, 이게 하나하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이 초점이 무엇일까?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여러분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간혹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그 집을 처음 짓고 그 2층을 얻어서 3층 이렇게 집까지 그 공무원 하시던 분이 그 부인이 그 하나 집을 건물을 하나 져 갖고는 세를 주고는 얼마나 챙겨를 하는지. 그 3층에 살림집이 2개가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남의 세를 주면 끝인데 여러분들 그 찬장을 열고서는 거기다 신문지를 자기가 다 깔아주고 깨끗하게 쓰라고 그러다 죽었어. 그리고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우리 교회에 다니던 그분 아닙니까? 그 양집사.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의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육의 상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상점을 여러분들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점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영원한 실제적인 것을 팔고 있으며, 육적인 이 상점에서는 온 천하라도 얻으려는 듯 소유를 통한 행복을 얻으려는 희망사항, 이 사항을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반드시 어느 쪽에 기울든 관심이 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상점으로부터 얻게 될 그 유익에 대하여. 하지만 영원이라는 생명을 얻는 그 상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으로부터 잃게 될 끔찍함에 대한 계산만큼은 하고 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한 것을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은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한 것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자신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라는 이 자체가 악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자, 어찌 보면 돈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는 하늘이 허락하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로 사용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비전이 있느냐, 그런 눈을 열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추석에 여러분 연휴 프로를 맞이해서 김용철 그 탤런트인가 그분이 지난번에는 여러분 독일에 가서 이렇게 했던 프로가 나오고, 어제는 베트남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부부가 그곳에 건너가서 여러분들 20년 동안 그 마켓방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 우리 상공인들, 우리 해외 동포들 그 연합 회장도 하고, 베트남의 여러분들 우리 교민의 회장도 하고 사회 활동을 막 풍성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읽었던 20년 동안 그 마켓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수많은 실패, 화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베트남 전역에다가 자신의 이 마트를 열었어요.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하나만 느껴지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 난 그분이 뭐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분명한 사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 믿는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무능력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이 행위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윤을 포기한다, 실패자가 되고 싶어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한번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얻었음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명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먼저 전제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온 천하를 얻으려는 방식들은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권력자들. 근데 권력자들의 말로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온 천하를 다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느라고 여러분 통곡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자신의 관에 이 양손 양발을 빼놓고 자신의 장례를 치르라고 그랬어요. 그 관에 자신의 시신의 양손 양발이 삐져나온 채로 이렇게 여러분 운구될 때 손이 털구덩, 발이 털구덩, 이렇게 봐요. 이 세상을 호령하던 천하의 그 알렉산더가 두 손을 편 채로 두 다리가 털렁털렁거리면서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지고 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여러분 실용음악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대단한 일들, 뭔가 인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개도 소도 여러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요. 지금은 농사도 편해요. 농사도 여러분들 예지가는 아줌마까지 나와갖고 고추 농사 이렇게 지라고 그러고, 응? 깨농사 이렇게 하라고 이거 막 이렇게 다 가르쳐줘. 사과대추 여러분들 전지하는 방법부터 다 어디부터 뿌리지 전부 다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요 이거 돈 주고 학원 가서 등록해서 배워야 돼. 근데 지금은요 전부 오픈해놨어요. 우리 새우가 카니발 뒤에 이렇게 깨진 것도 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다 찍어내갖고 이거를 다 미리 보는 거야. 그리고 뚜껑 열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지 않았으면요 자기가 이거를 어디에 볼트가 있는지 뭘 풀어내는지 이거 어려워요. 다 목사님 지금은 명장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만이 봐달라고 오히려 막 그런 것들을 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죠? 뭐 GTP 챗인가 요새는 거기다 물어보면 다 해준다며 이죠? 물어봐봐. 내가 알려줄게. 물어봐봐. 참. 그러나 그 인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돈을 벌어서 뭔가 여러분 세상을 얻으려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실은 끔찍한 저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캄보디아인가 어디 여러분 20대 우리 그렇게 여러분 사망하는 사건들 보십시오. 지금 캄보디아에 수백 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왜 끌려가십니까?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삶의 저주가 되기도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을 들란다면 솔로몬이겠지요. 그가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가 설교자가 되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 1장 2절 시작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어 이러면 좋을 텐데 얼마나 헛됨을 설명해 보고 싶어서 저렇게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저 전도자의 고백하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저기에 여러분들 답이 있고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육에 대한 것이 여러분 그분의 관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게 될 그 영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하셨지요.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 부자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육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중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영혼을 위한 비중은 너무 여러분 적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막 힘에 겨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하는 채로 마치 억지로 하는 것처럼 육을 위한 그 비중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쏟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러기에 오늘 그 부자를 향해서 하셨단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우리 오늘 밤 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금요일 날 몸이 그냥 굉장히 이상하게 그냥 이게 뭐랄까, 이게 콧물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몸에 조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금요철에 설교를 하는데 이 갈비뼈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갈비뼈가 여기서부터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침이 나니까 이 갈비뼈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 후유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가만히 보면 지난 겨울에는 독감 예방주사도 그동안 맞던 것을 그냥 맞지 않았어요. 굳이 뭐 매년 맞는 거 매일 뭐 맞을 게 있는가 이렇게. 올해는 맞지 말자. 근데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으라는 대로 국가가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4번씩이나 맞았잖아요. 4차까지. 내가 봐도 미친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안 맞아도 돼요. 또 안 맞을 용기도 있지만은 나 하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한테 뭔가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고 내가 막 이렇게 조심하는 목사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내 스타일이 설교할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코로나가 내 입에서 나갈 텐데 나라도 조심하자. 그래서 4차까지 맞았어요. 4차까지. 지금 여러분 코로나 그 약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지금 그거 괜히 맞았다. 그때 악착같이 맞은 사람들 막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 다 매스미디어가 여러분들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있다는 거지요. 사람의 온천하를 얻고서 영혼을 잃게 된다면 그 얻은 소유가 그 영혼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부자가 죽어 누워 있을 때에 위로를 해줄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임종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위로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여겨지고 있습니까? 물론 부자가 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가치에 대한 것을 피조물로부터 판단받는다는 의미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얻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어려서 땅 뺏기 그 놀이를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세원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성공하면 막 손가락 찢어지듯이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긋고 막 이랬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게 뭐라고 막 그냥 땅, 네 땅, 내 땅 하다가 땅 이 그림 그려놓고 이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져. 땅 뺏기 놀이. 근데 인생이 꼭 땅 뺏기 놀이하고 똑같아요.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그죠? 조금 더 금 긋고, 근데 철수야 권하나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놓고. 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의미를 보십시오. 영혼을 잃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이 가치, 여러분 좀 제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 우리 사람의 몸은 우리 영혼 육으로 여러분
3분설 혹은 여러분 육과 영 혼의 기능을 여러분들 포함하지 않는 2분설도 있는데 여러분들 영혼 육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영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혼은 이성적인 기능, 리슨이죠. 자, 우리 영적인 가치가 있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움직이고 우리 영혼은 춤을 추지만 이 혼의 기능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트롯 노래든지 뭐 BTS가 됐든 아무튼 뭐 방탄이 됐든 그거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혼의 기능이 움직이는 거죠.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 시원하다. 뭐 이런 것들이 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혼의 기능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성. 육은 육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 영혼 육이. 근데 이 영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이 사실적 의미를 잘 여러분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 위에 세상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만 개의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의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황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물방울 하나하나에서 황금으로 뒤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닌 이 가치와 비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혼 안에 있는 영혼 불멸성을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천사장 미카엘이 나오고 마귀가 등장하지요.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다투는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천사나 마귀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 다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은 금방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영혼이라는 사실. 이 육이 죽었는데 혼의 기능을 가져갈 수도 없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하여 서로 차지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자, 그러기에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를 향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장 미카엘이 왜 왔겠는가? 만약에 마귀만 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그 마귀가 어디로 데려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중보자가 되게 하는 이 천사장 미카엘이 여러분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없는 이 영혼들에 대한 이 특징을 유다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으로 가인의 길을 택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가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스스로 차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쭉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의 길 무슨 길입니까? 살인적인 여러분 마음이 사람이 아닌 것은 가인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이, 살인의 마음이, 시기가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발람의 길, 욕심이지요. 우리 여러분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여러분 시기, 욕심, 그 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여러분 발람이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발람이 그래도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어요. 발락이 여러분들 이제 사술의 대가로 여러분 많은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 돈을 베풀었지만은 그걸 받고도 자기가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겠다. 3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면서 여러분들 사수를 베풀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간음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변방에 여인들을 풀어놓아 우상에 여러분들 결탁시키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 사술의 죄를 펼치는 거예요. 자, 고라의 패역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당을 짓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여러분들 모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런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찾으려나 하겠습니까? 마귀의 관심이 오직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가 영혼에 있습니다. 마귀도 영혼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 또한 영혼을 찾으시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제 대신 담당하셨겠습니까? 대속함의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 우리 영혼을 얻으시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예정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 피. 6월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그 피. 이게 여러분 심판이 넘어가는 기준이 있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피.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막 쭉 짜면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떨어져요.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여러분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에 이 생명을 대할 수 있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는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가 전부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 하나님께로 나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국류를 덧입는 유일한 그 길, 피에 있음을. 그러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피를 쏟으시는 이유가 속량, 제사함 이것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제사함을 받은 그 영혼을 쳐다보십시오. 천국에 있게 될 그 영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기에 귀하다는 겁니다. 영혼은 영혼이 지니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소중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별 모양을 지닌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는 12 진주문을 걷게 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그 비싼 황금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결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천국을 여러분들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이 땅의 것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 영혼을 잃는다는 것과 같지요. 목숨을 잃는 순간 영혼마저 잃게 되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상점만 운영하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갈 곳이 단 한 곳이기에 그렇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하여 하늘 위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저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불길만이 보여지는 그곳입니다. 음산하고 어두운 그곳, 불이 붙어있는 그곳. 이사야 선지자가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를 위한 도배, 이 도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의 호흡으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 그것을 사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로다. 아멘. 멸망당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서 불사람이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를 저주받은 영혼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라 여러분 해야 합니다. 불 붙는 것 같은 입천장이 타들어가고 자신의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요구하지만은 거부가 되는 그곳입니다. 마귀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불이 타오르는 채찍으로 여러분들 가련한 영혼들을 괴롭히는 그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되는 영혼이 무한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영혼이라는 곳에 갇혀야 하는 그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자, 지옥에서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의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혼을 부서뜨리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가 있는 그것이 여러분 지옥이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에 주님이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다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막 대단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진짜 더 큰 거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럴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겠지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수양관도 그렇고요. 앞으로 짓게 될 여러분들 그 일들도 보십시오.
우리 원장님이 시장간에 밭에 데려와서 배추가 자라는 걸 보면 너무 그냥 한심한가 봐. 그리고 다른 배추들은 막 속이 찼네 막 이러면서 우리 배추가 요만하다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옥수수를 여러분들 심어놓고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2차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해먹는다고 팔아갖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 몇십만 원어치 거름을 깔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돌대가리나 하는 짓이지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은요 얼마나 돼서 당신 농사 안 지길 잘했어. 그냥 밭에서 살다가 밭에서 당신은 죽었어. 남들이 볼까봐 풀 한 포기 없이 그냥 쫙 그것도 고랑이도 줄 맞춰갖고 그러죠 어머니? 에? 성질 나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송인생 집사님이 논산서 여기 가수원에서 이렇게 벼농사 지면 그 피법으로 그 피가 얼마나 힘들지 합니까, 이죠? 안 뽑아도 되는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아니에요. 남들이 얼마나 게으르면 이 소리마저도 듣고 싶지 않아서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냥 여보 이거 풀을 이렇게 풀과 농사를 같이 지면 어떻게 해봐. 그거 풀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누가 풀하고 여러분들 전쟁을 치러서 이긴단 말입니까?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얘가 요만해도 이 안에 이제 속이 차올라가고 배추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돼요? 이 배추가 지금 이만한데 속에서부터 이 꼬갱이가 차오르면서 이것이 이렇게 한 포기가 된다는 거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얘가 무슨 배추야? 겉에는 다 벌러지가 지금 파먹고 있고 배추 같지가 않아 지금. 근데 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속에서부터 차가고 이렇게 배추가 된다는 거. 내다보는 거예요. 뭐? 이만하게 크는 걸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여러분들 못 뽑아가잖아. 그 몇철에 와봐. 내가 막 뽑아주잖아. 갖다 먹으라고. 뭐 이만하게 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히브리 11장에 믿음을 시작하면서 그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걸 보십시오. 우리가요 못 보는 것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죽어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곳.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그 아들로 하여금 피를 쏟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받아라 여러분들 치료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라 아무리 떠들은들 그 복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밑보신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뒤에 있게 될 영원한 것,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 나를 향한 그 피의 구원,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